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수협 14번째 월요 강론 및 기도에 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번 가능하시면 앞뒤 좌우로 한번 문안 나누면서 함께 오늘 강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모이사일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께서 열어주신 이 귀한 또 말씀의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과 생각을 활짝 여셔서 깨닫게 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고 함께 오늘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과 경외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놀랍게 또 양약이 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굳세게 하는 그 믿음의 또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히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더욱더 존중히 여겨드리며 더 사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의 누이신 아기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잠시과 참 사람이 되시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셔.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셔.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오
그 손에 빚 받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오.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그 험산 출력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만 살 동안 새 소망 넘치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 예언을 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온 세상 사는 사람들,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답하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님의 말씀을 높여드립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영원한 말씀 되신 주님 경배합니다.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 우리 마지막으로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우리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은혜를 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하게 믿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허물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깨어난 분들을 세우셔서 이 말씀의 신실하심을 다시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성수협 강좌를 열게 하시고 14회까지 계속해서 이 강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 하나님만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늘도 김병 교수님을 세우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현장에 나와 있는 주의 종들과 또 영상 장비를 통하여 각처에서 이 말씀을 받는 귀한 성도들과 이후라도 이 영상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될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수협을 여시고 정기 강좌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더 많은 분들이 영상에 접속하고 더 많은 분들이 말씀에 받아서 굳건하게 믿음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시작 하오니 하나님 마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성수협 정기 강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13회까지 성수협 정기 강론을 했고요, 오늘 14회를 시작하는데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성수협 운영위원 최강희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수협은요, 요즘 긴 이름을 줄여 쓰는 게 다 유행이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별걸 다 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수협 이름이 너무 긴데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 수호 운동협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원이고 근거인데 이걸 사탄이 허물어 버리려고 하고 또 마귀에게 속아서 이것을 허무는 사람들이 있는데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겠어요. 하나는 뛰어난 학자들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머리가 명석하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어쩌자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허물려고 학적으로 철학으로 이것을 비평하고 있죠. 중세시대에 교황이 성경의 권위와 동등하게 자기 권위를 올리고
하나님 자리에 기어 올라가 있는 것을 종교교육으로 끌어내렸더니 그 자리에 이 사람의 이성과 철학을 성경 군위에 올려 세워버린 것이 하나의 큰 병폐이고요. 또 한 종교에는 정반대로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는 신비 요소가 분명히 있죠. 근데 이 개인의 신비 체험을 성경권으로 끌어올리고 그것을 교류화하려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전에 신학대학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유주의와 신비주의는 통합니다. 그러길래 그 둘은 극과 극인 것 같아 왜 통합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한 말씀으로 둘 다 인본주의잖아 라고 하는 말씀이 아주 키워드죠. 인본주의가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우리 이런 성경 권위, 모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에 신적 권위 수호운동 협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 8월 20일에 창립 총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립 총회를 기념하여 8월 20일과 21일 이틀간 약 50여 명의 발제자와 또 격려사를 세워서 이틀간 이렇게 학술 대회를 우리가 열었어요. 그리고 학술 대회 열고 바로 이어서 월요일 오후 3시마다 정기 강론을 시작했는데요. 그것이 그래서 13회를 했고 오늘 14회째 왔습니다. 지난주 13회 때도 우리 김병훈 교수님께서 오셔서 성경의 권위와 무호성 강의를 해주셨는데, 김병훈 교수님의 특징은요,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매우 쉽고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하신 이 부분의 귀재라는 것이 우리 교수님의 장점이고 특징입니다. 우리 교수님이 다시 오셔서 정말 감사한데, 교수님의 귀한 강의를 제가 뭐라고 혹시 언급을 하면 강의를 해치고 회방하는 조심스러움과 부담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약간 관심을 가지고 혹 듣지 못하시는 분들이 좀 잘 챙겨 듣게 하기 위해서 제가 몇 말씀만 좀 드릴게요. 강의에 누가 될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성경의 이 권위,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성경인데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인가 한 것에 대해서 외적인 증거들이 있고 또한 내적인 증거가 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외적 증거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존경하는 설교자, 목사님, 그리고 또 신학 교수님 이런 분들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힘있게 말씀하시죠. 그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내적으로 성경이 스스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죠. 근데 한참 설명을 해놓으시고 교수님께서 본인의 강의를 허무는 듯한 말씀하셨어요. 뭐라냐면 이거다 순환 논리다. 결국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이냐 할 때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냐 라고 해놓고 허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순환 논리지 않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라. 아닌 게 어디 있어? 이성을 근거로 삼는 사람이나 감각을 근거로 삼는 사람들도 역시 다 순환 논리지 세상에 순환 논리 아닌 것이 어디 있냐? 그렇다면 결국은 뭘 믿어야 되고 어떻게 믿냐는 것은 성경의 외적인 증거도 중요하고 이 성경 내적인 증거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다, 이런 말씀으로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 말만 듣고는 여러분이 감질나시니까 13강의를 못 들으신 분은 꼭 챙겨서 들으시길 바라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에도 이 강의를 많이 권면해서 함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 교수님께서 오셔서 오늘은 성경의 명료성이라는 제목으로 제14강 해주실 건데 크게 기대합니다. 오늘 그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큰 박수로 우리 김병훈 교수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정하희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기쁘게 우리 성수협 오려 강의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겠어 참 영광스럽고 감사함이 큽니다. 오늘은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이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명료성. 성경은 명료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명료하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 되냐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성경을 읽어서 성경의 뜻이 뭐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지 않고 성경은
읽으면 그걸 알 수 있다. 내용이 뭘 말씀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끔 해주길 원하시는 메시지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중심에, 메시지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창조의 사실을 알려요. 그런데 이내 곧 창조의 사실은 그 영광스러운 창조가 타락의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이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명료성이라는 건 뭐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타락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바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것이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사랑을 결국 창조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귀한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으로 성경 전체가 구성되어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시는 결국 중심 메시지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복음이라고 할까요? 이 복음을 아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읽으면 알 수 있나? 라는 질문에서 대답은 뭐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읽으면 누구라도요? 저 같은 사람도 물론이죠. 문장을 읽을 수 있으면 성경을 문자를 토대로 되어진 문법을 알고 문법을 통해서 구분적인 이해를 해서 문해력을 일반 독서를 할 만큼 능력이 있으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아는 데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라는 그것이 성경의 명료성의 중요한 교리예요. 그럼 이건 결국 무엇을 반대하냐면 성경은 비밀 코드가 아니에요. 이거죠. 성경을 비밀 암호집 그런 거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성경을 갖고 왔는데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비밀스러운 것이요 암호가 있으므로 오직 암호를 해독하는 암호 해독자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게 누굽니까? 나예요, 나라고 말해서 나를 통해서만 성경을 풀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비밀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 제가 말해요,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읍시다 해놓고 다 읽었더니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아요? 다 틀렸어요. 내 말만 따라오세요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 누가 될까요? 이단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이단. 그런 거예요. 이단과 정통의 차이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바로 성경의 명료성 부분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요. 무슨 얘기냐면 이단은 성경의 비밀 암호를 풀어내는 열쇠를 가진 자다라고 생각해. 자기가 이 키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했더니 이단 교주가 말해요. 하늘에서부터 계시를 받아요. 그 이단 교주가 특별한 체험을 해요. 교주의 체험을 쓴 책이 있어요. 교주가 기록한 교주의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바로 성경을 푸는 열쇠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항상 그분에게서 풀어진 열쇠를 통해서만 되어지지 그분 외에 아무리 많은 교회사와 아무리 많은 정통교회가 성경은 이것입니다라고 말을 해도 절대로 듣지 않죠. 신천지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 교주가 재림 예수예요.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성경이 그렇게 풀어지지 않아 라고 말을 해도 듣지 않죠. 자기들 갖고 있는 열쇠 안에서 풀어간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명료성?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명료성,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중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성경의 메시지는 누구라도 읽으면 알 수 있지 비밀 암호집이 아니므로 다른 어떤 해독자의 손길을 빌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명료성에 대한 이 중요한 사실을 마음에 잘 둬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면 싹 지워지던데 이게 이거였군요. 네. 누가복음 24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엠마오에서 도상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건을 쭉 말하는 걸 듣고 나서 주님이 마음이 미련하구나 그러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어째 마음에 더디 믿느냐 그러셨어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 왜 그렇게 하셨냐면 성경을 모른다는 거죠. 성경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모든 것이 바로 누구에 관한 것이다? 자신에 관한, 예수님 본인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지 못했느냐. 어째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을 갖고 너희가 혼미케 하느냐.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요 메시지는 예수님이 이렇게 잘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너희가 미련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성경에 쓰여진 바를 마음에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셨어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신다는 내용이 있지 않느냐, 그걸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이라는 것은 뭐죠? 너희가 성경을 읽으면 마땅히 알 것으로 뭐죠? 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읽었다면 이 내용을 마땅히 알 텐데 어찌 모르냐.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미련하다. 마음에 어찌 믿지 않느냐. 그러게 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가르침에 비춰볼 때 읽으면 성경의 중심 메시지를 아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교리인데, 이 고백은 종교개혁 때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고백이었어요. 종교개혁 때에 이 성경은 명료합니다. 이 사실을 가르치는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종교개혁의 기초가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왜 종교개혁의 기초가 될까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의 기초는 우리 지난 시간에 성경의 권위에 있죠. 오직 성경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모든 말씀에 따라 왜곡된 교회의 양태를 개혁해 나갔거든요. 근데 오직 성경이라는 것이 만일 아무도 몰라, 읽어도 아무도 몰라, 이렇게 되어지면 종교개혁의 힘과 이치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또는 이걸 풀어내는 어떠한 사람의 특수 개인, 어느 집단에게만 성경을 풀어내는 비밀 코드, 암호를 풀어내는 능력이 있다면 이 집단에 종속되겠죠. 그러면 성경으로 개혁된다는 일이 가능할까요? 잘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종교개혁 때에 이 성경은 우리만 풀 수 있어 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천주교, 로마 캐톨릭이었죠. 로마 캐톨릭은요, 성경 해석권을 자신들이 가져요. 그래서 일반 교인들은 성경을 읽어도 알지 못해. 성경은 신비로운 그림으로 함부로 읽어서는 안 돼. 교회가 말한 대로 읽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자기가 딱 소리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교회를 가리켜서 가르치는 교회하고 배우는 교회를 나눠요. 배우는 교회는 수억 명이 붙어 있어도요, 일반 평신도라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가르치는 교회는 오직 교황의 머리하에 속해 있는 주교 집단이 가르치는 교회예요. 가르치는 교회가
진짜 교회고, 배우는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 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교회가 없으면 배우는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럼 누가 가르쳐요? 성경은 비밀스러운 것이라서 아무나 읽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가르치는 사람들의 권위에 따라 읽혀져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죠. 로마 교통의 주장이었어요. 종교개혁은 여기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지 바로 직시했냐면, 교황과 주교단이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전통을 세워요. 이 전통을 개혁해내야 되는데, 전통 개혁을 하려니까 말씀의 기초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통의 권위를 성경과 동등한 계시의 권위가 있다고 부여하면서 성경 해석의 권리, 전통을 지지하는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권리를 자신이 독점하니까 성경에 의해서 교회 개혁이 되지 않는 거죠. 종교 개혁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종교가 이루어지냐, 그 기초는 오직 성경에 있는데 성경에 있는 권위에 대한 주장을 넘어서서 성경은 당신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누구라도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누구라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라는 중요한 가르침 위를 딱 잡게 된 거예요. 그래야 그 성경에 맞지 않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고, 그래야 아니 목사님, 아니 신부님, 성경 이런데 왜 그렇게 가르치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의제기가 되는 거죠. 교회가 개혁될 수 있는 기반은 성경 자체의 권위에 대한 고백과 동시에 성경은 누구라도 읽어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라는 명료성의 고백이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에서는 성경의 명료성 교리는 아주 중요한 교리였던 겁니다. 그렇겠죠? 이 성경의 명료성에 대한 교리는 종교개혁 때에 비로소 그렇구나 하고 눈에 띄어진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때부터 본래 기독교는 성경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의 명료성에 대한 강조점은 항상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 이레니우스라는 초대교부, 이 초대교부는 이단 논박이라는 책 속에서 이단을 논리적으로 반대한다. Against Heresy예요. 이단 논박이라는 책 속에서 아주 명료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 전체가, 선지서나 그리고 복음서는 모든 사람이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게 조화를 이루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레니우스가 성경 전체는 선지서나 복음서나 모든 사람들이 모호하지 않게 조화를 이루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경책을 모든 사람이 믿지 않을 뿐이죠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는 까닭은 성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준 거죠?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 자체가 복음서건 선지서건 모든 게 조화롭게 이해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읽으면 성경이 그런 책임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믿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라고 말했어요. 성경의 명료성을 잘 설명했죠. 어거스틴이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말하는데 라틴어로 발음은 그렇겠죠. 영어적으로 우리가 보통 어거스틴 많이 알려져 있죠. 어거스틴도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작성하도록 계획을 세우셨는데 성경이 있다 보면 쉬운 구절이 있어요. 또는 좀 어려운 구절이 있어요. 이건 성경에는 쉬운 구절과 어려운 구절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쉬운 구절을 만들면 우리의 영적인 진리의 굶주림, 영적인 진리의 굶주림을 쉬운 구절로 채워주시고, 어려운 구절을 만나면 우리의 교만을
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겸비케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면 기도하여 알 수 있게 하옵소서 하여 성경에는 어려운 구절도 있다. 그러나 어려운 구절이 있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중요한 얘기죠. 쉬운 구절 때문에 그래요. 쉬운 구절. 쉬운 구절의 가르침을 깨닫고 나면 어려운 구절에 모르고 있던 부분을 나중에 겸비하게 기도하여 구할 때에 연결되어져서 이 말씀이 이것이다 하고 풀어지고 알게 되는데 그 알게 되는 내용은 따지고 보니까 다 쉬운 구절에서 배운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려운 구절을 만났을 때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것 가운데 쉬운 구절에서 몰랐던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어려운 구절 때문에 모르는 것이 있어서 쉬운 것이 알려준 내용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메시지는 알 수 없어 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구절의 내용을 나중에 겸비하여 주 앞에 기도하고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알고 보면 쉬운 구절 다 알았던 내용이었구나 하고 연결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성경은 어려운 구절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겸비케 할 따름이죠. 그것 때문에 성경 전체의 진리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몰라요 라고 할 만한 이유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것들도 풀어주고 나면 쉬운 것에서 명료하게 안 것과 같을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성경은 우리에게 명료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 질문을 해보는데 질문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명료하다면 어찌하여 교파가 다릅니까? 라는 거죠. 왜 루터파 다르고 장로교 개혁파 다르고 왜 다른 파들 다 있어서 왜 성경이 명료한데 교파가 다르죠?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왜냐하면 교파의 차이는 뭐에서 와요? 신학의 차이잖아요. 신학의 차이. 신학의 차이가 나니까 교파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은 왜 차이 나요? 그럼 성경의 이해가 달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면 성경이 명료하다면 왜 신학의 차이가 있으며 왜 교파 차이가 생길까요? 라는 거예요. 저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점을 생각해야 되는데 성경의 모든 부분이 다 간단하고 쉽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소 어려운 구절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운 구절을 풀어가는 과정 안에서 사람들의 이해의 지식의 부족 때문에 그걸 풀어가는 의견 차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봐요. 예정론 그래봐요. 예정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정론을 비춰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선택하셨다. 그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조건, 무엇을 행하느냐에 관계없이 하나님 자신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의지로만 선택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원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 됐으니 그가 야곱이건 에서냐? 그럼 에서는 내가 미워하고 야곱은 내가 사랑했다라는 식으로 선택이 이미 되니까 결정되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게 장로교적 예정론이 될 수 있어요. 선택 예정이 되어져요. 장로교 선택 예정에 따르면 야곱이 무엇을 행하기도 전에 에서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말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선택을 이루었다고 보는 내용이죠. 그러면 다 장로교 개혁신학의 예정론을
교회가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고 있지만 장로교 개혁파의 예종론을 안 따라가는 교파가 있어요. 어떤 교파가 그래요? 감리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결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순복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침례교환도 일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침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침례교는 입장이 둘로 나눠야 되는데 왜 그럴까?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것도 맞고요. 에서를 사랑한 것도 맞는데 야곱의 개인을 사랑한 게 아니라 야곱과 같은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라고 이거를 하나의 부류로 봐요. 부류. 타입으로 보는 거죠. 타입. 그러니까 야곱과 같은 자는 내가 사랑하고 에서와 같은 자는 내가 미워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야곱과 같은 자인가를 보고 하나님 선택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사람을 보시고 선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는 예컨대 소위 장로교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예정한 사람에 따라서 누가 구원을 받을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하나님의 의지에 따른 선택이 먼저고요. 그 누가 구원을 받을지 아시는 것은 의지의 선택의 뒤에 따라와요. 이렇게 설명하는데 반대 입장에서 예컨대 이제 감리교를 해보십시다. 감리교 같으면 아닌데 예지 예정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사람이 어떤가 야곱 같은 부류인가 에서 같은 부류인가 미리 보시고 야곱 같은 부류의 사람이면 내가 선택하지 이렇게 하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적이다. 미리 보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신학이 서로 다르죠? 요 신학이 다른 까닭은 뭘까요? 이 부분이 성경에 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핵심적 메시지의 내용에서 조금 더 사고를 연장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거기서 추론해 나가는 논리성의 신학 부분에 속하게 된 바운더리에 있으면서 요 바운더리에 신학의 차이가 생겨요. 그 신학의 차이가 교파의 차이를 낳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장로교 목사니까 나는 논리적 추론상 성경 전체로 볼 때 이게 야곱 개인을 선택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 아니에요 야곱 같은 사람을 본 거예요 이렇게 의견차가 생겨요. 의견차 생기지만 똑같이 뭐는 확신이 있냐면 인간이 타락했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직 성경으로 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믿음뿐이에요. 구원받는 일은 똑같은 외침 속에 손을 딱 잡아요.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범위 안에서 신학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건데 그것은 성경의 명료성을 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명료성의 메시지는 여전히 뚜렷하게 있으면서 자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때요? 얼마나 어려워요. 어렵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뚜렷한 성경의 핵심 메시지예요. 이건 얼마나 어려운 교리예요. 그렇지만 핵심 메시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명료성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에 관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필수적인 핵심 내용에 있어서는 누구라도 읽으면 알 수 있도록 하신다는 의미에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뭐에도 불구하고 신학 차이로 인한 교파 차이가 설령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신학 차이와 교파 차이는 성경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이 성경을 이해가는 우리 이해력의 차이예요. 이해력의 차이예요. 이거는 좀 슬프게도 사람이 이제 중생 후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들이 오죠?
어떤 변화가 뭐냐면 우리가 타락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움에 들어가요. 그리고 지혜가 없고 미련합니다. 그리고 거짓과 허망한 것을 옳다고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생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진리를 깨닫는 명료한 이해가 우리한테 주어져요. 그 성령의 이해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구나 하고 말씀을 깨닫는 놀라운 감동들이 와요. 그런데 이게 완전하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중생자에게도 타락으로 인한 영적 어둠으로 인한 원죄, 다시 말하면 부패한 본성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중생자가 도덕적으로 완전한가요? 아니잖아요. 중생자가 도덕적으로 불완전한 것처럼 지적으로도 불완전해요. 적어도 하나님의 영적 사실을 아는 데서도 불완전한 측면이 있게 되어져요. 그 인간의 이 측면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조금 어려운 난해의 구절을 만나면 우리는 이 차이 때문에 이게 뭐지?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한계성이 등장해요. 만일 우리가 완전해진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던 그 내용대로 우리가 완전하다면 다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의 명료성에 있어서 때때로 우리가 어려운 구절을 만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어려운 구절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연약성이라 할까요? 우리의 불완전성 이런 것들이 영적 사실을 아는데도 여전히 부족하여 그러하기도 하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린 거죠. 하나는 우리의 근본적 중생자에게 있는 불완전성, 그 다음에 신학의 차이를 이 불완전성의 신학의 차이를 낳고 그러니까 그러므로 교파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파 차이가 성경의 명료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교파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통교리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성경이 명료하니까. 성경이 명료함으로 이렇게 정통교리가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전통이나 독점적인 성경 해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하는 사람들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말할 수 있는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토대가 되어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아는 대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셨죠. 제가 말씀을 읽어볼게요.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해 말하였을 때 그 모든 편지는 바울 서신을 뜻해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 기억나시죠? 그 말씀 속에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다 그랬어요. 알기 어려운 것이라고 했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란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의 이런 상황 때문에 알기 어렵다 싶은 것이 있고요. 또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오랜 역사적 상황을 몰라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 이유로 인해서 풀어가기 어려운 것들이 덜어 있다 그랬어요. 그런 것들로 성경이 가득 차 있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은 난해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료성을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라 하는 것이죠.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읽을 때는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자 보세요. 중생자라도 불완전하므로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성경을 쓰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읽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가는 일이 중요하겠죠. 성경의 명령성은 성경을 쓰신 성경의 내적 증언자인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 명료하게 밝혀진 성경의 진리 토대 위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이제 이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주요 내용의 흐름의 연속적인 강조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과 45절이에요. 44절과 45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알아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어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가리킨 것은 성경 전체가 나를 가리켜 말한다는 것을 뜻하죠. 그런데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24장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는 일에 마음을 열어주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하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입고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적 진리를 아는 데는 명료하여 누구라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공부 잘하는 학자가 성경을 잘 읽을까요? 알까요? 아니면 나는 학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일반 교인으로서 늘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펼쳐하는 사람이 성경을 더 잘할까요? 근데 학자는 기도를 안 해. 기도 안 하고 학자는 성경을 그냥 하나의 연구 대상의 자료로만 보지 신앙을 안 갖고 읽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신약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논문도 쓰고 발표를 하겠지만 그 사람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그래요. 절대로 안 그렇다는 게 뭐냐면 소위 우리가 성경 권위와 무호성을 지키고 나가는 모든 신앙인과 다르게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게 비평학이에요. 비평학자는 절대 기도하고 성경 읽지 않습니다. 왜 기도를 하겠어요? 비평하는데? 이성의 토대로 비평을 하는 사람이 기도하겠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다가 난해 구절 만들면 틀렸어, 아니야 라고 비평하지 그 뜻을 내게 알려주옵소서라고 생각하겠어요? 안 하죠. 성경의 명료성에 대한 기본 이유를 부정해요. 성경 비평학자는요, 성경 명료성 안 믿어요. 왜냐하면 비평학을 해야만 성경 바로 한다고 보니까. 성경을 그대로 믿어요? 그건 아닙니다. 무지해서 그냥 믿지만 성경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 당시에 문화적 전통에 의해서 이렇게 쓰여진 것이고, 비평해보면 이건 뭐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는데 이때 하나님 말씀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에요 라고 다 걷어내는 이성의 논리와 자기의 학적 기준을 토대로 쪼개가는 비평학의 실력을 가진 사람만 성경을 풀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또다시 종교개혁의 원리에 어긋난 상아탑이라는 독점 권위 위에서 성경 해석에 열쇠를 쥐고 있다고 말하겠죠. 비평학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굉장한 위험성을 줍니다. 성경의 명료성의 교리가 왜 중요하냐면, 성경이 이렇게 명료합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주냐면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기초한 확신. 자,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 받은 자는 그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립니다. 그래서 의롭다함 받은 자와 하나님의 자녀는 의롭다함을 받은 공로적 의에 따라서 영생을 받고, 자녀로서 유업을 받는 상속권에 의해서 또한 영생을 받습니다. 교리가 만들어지죠. 자, 우리는 영생을 누려요. 영생을 누리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아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얻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이어받는, 자녀니까 유업을 받잖아요. 영생을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로서의 영생을 누려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확실하게 누립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구원론적 교리예요. 구원론 교리. 이 구원론 교리는 다 어디서 기초되어 있죠? 성경. 성경이 만일 애매하고 모호하고 잘 모른다면 이 구원의 교리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불신되어지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알아듣게끔 확실합니다 라고 되어질 때, 그거에 기초한 구원의 교리도 우리의 뭐죠? 확실한 확신에 거할 수 있는 교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한평생 신앙한 동안에 정말로 그럴까? 정말로 그럴까? 내 마음에 의심이 들 때 성경을 통하여 세워진 교리를 다시 살핌으로 해서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신앙의 가르침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의 명료성이 흐려지면 교리도 무너지는 거예요. 교리도 확신 가운데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교리가요, 성경이 명료하지 않으면요, 너도 나도예요. 너도 나도.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걸 얘기할 땐 서로 얘기할 수가 있죠. 서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 것이 분명할 때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성경이 명료하지 않다면 교리의 확실성이 무너지고, 그럼 뭐가 되죠? 뭐가 될까요? 그 순간 정통은 사라지고 온갖 이단들이 난무하게 되겠죠. 아니, 이단인 줄도 모르는 것들이 난무하겠죠. 정답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위태로움이 있으면 뭐밖에 의지 못해요?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세운 전통에 의지하고 사람이 세우는 무슨 권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다.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성경은 명료합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바의 도리가 확실합니다. 정통적 교리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가려낼 수 있는 거죠. 너도 맞고 나도 맞다가 아니에요. 아무나 말할 수 있지 않아요. 성경의 확실한 명료성은 우리에게 확실한 신앙의 토대와 교리가 뭔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저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하나 안 소리 하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왜 우리 개신교 교인들이 신천지에게 싹 넘어가는 교인들이 있을까요? 1. 그 넘어가는 교인이 성경을 너무나 잘하는데 신천지의 말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서. 2. 넘어가는 교인이 성경을 전혀 잘 모르다가 신천지 만나니까 그게 맞나? 그래서 자, 1번과 2번 어느 거예요? 2번이죠. 성경을 잘 모르니 신천지의 말이 맞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알면 신천지의 말이 틀렸구나를 쉽게 알아요. 성경이 뭐예요? 명료성 때문에. 성경의 명료성에 따른 가르침이 분명하니까. 성경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읽어야 돼요. 명료하려면 첫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1년에 한 번 일도가듯이 쭉 읽는 전체를 읽은 통독이 중요해요. 통독을 쭉 해나가셔야 돼요. 통독을 해서 성경에 대한 통독은 뭘 가르치냐면 성경에 대한 지식의 저변을 넓혀주고 그리고 흐름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줘요. 통독을 쭉 하게 되니까. 그런 다음에 통독 플러스 중요 핵심 교리를 세워주는 핵심 구절에 대한 명료한 이해를 가져야 돼요. 아, 요 부분은 이렇게 해석되는 게 맞다. 이건 이렇게 맞다. 라는 핵심 구절에 대한
요절을 잘 배워 아는 것, 그 다음 전체를 통독해 하는 것,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서 성경이 성경으로 풀어주는 명료성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부전히 읽자. 근데 성경 신학자들의 성경 해석은 전유물이 아니다. 제가 이제 유명한 성경 학자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인정해보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유명하지 않지만 유명하다고 세계. 자, 그런 사람이 여러분 애굽에서 히브리 노예들이 나왔습니다. 자, 히브리 노예들 벌써 좀 이게 해방 신학인가? 히브리 노예들 나오는데 뭐 다 맞는 말. 사실 반박은 못해. 아직은 히브리 사람도 맞고 노예 신분도 맞으니까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다고 하는데 바다가 갈라집니까? 그 바닷물이 벽처럼 습니까? 이거는 갈수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대숲으로 그걸 풀었어요. 그리고 왜 홍해가 갈대숲으로 해석되어야 된가에 대한 학문적 또 고대 근동 문서 또는 어원적 분석을 막 동원해서 그거를 정당화하려고 막 시도했어요. 이 학자의 학문의 역량과 동원되는 모든 자료와 이것들은 일반 성도인 나로선 꿈도 못 꾸는 글들을 본 거예요. 고대 근동 문서를 보다니 저건 어떤 언어냐 이런 건데 막 풀어가는 거예요. 나는 일상에서 열심히 그저 우리 번역된 개혁개정, 개혁성경 그것도 어려워서 새 번역 이걸 읽고 있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그 사람 권위에 대해서 아니 홍해인데 왜 갈수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이 내 말이 맞아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절대로 아닙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무슨 갈수인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홍해 바다를 건너가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홍해를 건너다가 세례를 받았다. 아니 갈수에 가면서 무슨 물이 어디서 세례를 받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중요한 사실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명료성은 어느 한 구절, 단락 또는 책이 그 자체가 명료하기도 하지만 성경의 모든 책이 서로 연결돼 나가요. 서로 연결돼 가요. 연결돼 가는 신약과 구약의 서로 상관적 연결이 있어요. 신약으로 구약을 해석해요. 구약은 신약을 그 뜻을 뒷받침해줘요. 구약을 토대로 신약 해석되는 계시의 연속성, 계시의 유기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계시의 유기적 연결성 이거를 다 합쳐서 그냥 한마디로 신학적 해석 그래요. 신학적 해석을 해 나갈 수 있는 성경 자체가 열어줘요. 누가 신학적 해석을 해요? 내가 집어넣는 게 아니고 성경 자체가 신학적 해석을 열어줘요. 그래서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해가 갈수일 수 없는 것은 사도 바울이 홍해를 건널 때 세례를 받았다는 말 속에 이미 증거가 되어져요. 그렇게 안 풀어져요. 그러니까 성경과 성경의 명료성은 어떤 난해 구절도 쉬운 구절과 신학적 연결의 해석을 통해서 풀어져 가도록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평학 주장들은 맞는 주장 같지만 틀린 주장이에요. 여러분,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와서 냄새나고 썩은 나사로가 쭉 걸어 나오죠. 붕대 푸니까 멀쩡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비평학적 볼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우리가 죽은 자가 새 생명 얻게 되는 신구약 성경 전체의 교리적 통일성 안에서 이적으로 주께서 행하셔 사실로 보여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의 역사적 사실성은 신학적 안에서 이미 입증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 생각을 해보세요. 퀴어 신학자 있어요. 뭐 LGBT 플러스 이게 다 성경적으로 지지받는다. 동성애 동성혼은 성경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다고 생각해보자고요. 있죠,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그 성경이 안 맞으니까 기독교적이 아니에요. 그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했더니 성경을 잘못 봤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응태세가 뭐냐면 성경의 명료성이에요. 아, 그래요? 왜 그렇게 설명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어떤 사람이 이랬어요. 자, 성경을 보시면 레위기 18장 22절을 보게 되면요, 너무나 분명히 돼 있잖아요. 레위기 18장 22절. 레위기 18장 22절을 보게 되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여자와 동침함과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렇게 명료하게 동성애적 성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옳다 하지 않는다, 가증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동성애는 죄예요, 아니에요? 죄죠. 근데 퀴어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셔요? 성경을 그렇게 읽다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레위기 11장 9절을 보라. 레위기 11장 19절과 22절을 보라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9절과 12절. 레위기 11장 9절과 12절. 여기 보게 되면, 자, 제가 읽어드리겠죠. 보세요.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되. 하나님 가리셔요.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마라. 이건 가증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에 속한 물에 사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중에 여러분 새우 좋아하세요? 중국 요리집에 가서 칠리 새우. 맛있죠. 너무 좋죠. 짜장면에 칠리 새우면 그냥 깜빡 가는 거잖아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미안하죠. 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잖아요. 그래서 새우, 랍스터, 크랩 이런 거 금지된 식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퀴어 신학이 이렇게 말하죠. 이것 보시오. 레위기 11장에서 랍스터도 먹지 못하게 금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레위기 18장에서 남자와 동침하는 것, 즉 동성애를 가증하다 하셨지 않냐. 근데 이것도 먹는 것도 가증하다 하셨다. 그런데 랍스터 좋아하시오?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랍스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없어서 못 먹지. 다 먹는단 말이에요. 우린 다 좋아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예스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똑같이 레위기에서 가증하다 하셨는데 왜 랍스터는 잘 먹으면서 남자와 동침을 가정하다 해서 남자의 동침 자체는 왜 못하게 해?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나? 이거는 구약에서 문화적 그때 고대 문화 안에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제한적인 명령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남자와의 동침의 문제가 아니고 부정행위야. 부정, 신뢰를 깨는 것. 그래서 남자와 동침하더라도 신실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죄다. 하나님 그걸 물으시지, 도덕성은 거기에 있는 것이지 남자의 동침에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제 이 얘기를 제 앞에서 제가 유학 중에 공부하던 학교에서 어느 코스속을 할 때 그 교수님이 입에서 직접 들었어요.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요, 이 동성 이슈가 이렇게 상상도 못한 시기였는데, 화란에서 어느 대학에서
가르치던 칼 바르트라는 교수로부터 가호를 이어받았던 그 제자 교수가 안식년에 제가 공부하는 학교에 왔을 때 한 코스옥을 맡아주셨어요. 근데 이사회에서는 그분이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 했냐면, 동성애 자체는 하나님이 죄로 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사이에 종조의 문제다. 신실한 관계가 부정되면 도덕적 죄를 물은 것이지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클래스가 발칵 뒤집어졌죠. 그래서 이사회 소식이 들어갔죠. 이사회가 강의를 그만두게 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제기가 똑같이 되어진다면 그분이 강의를 그만두게 될지 안전하게 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세대가 많이 변했죠. 논리는 똑같아요. 자, 레위기의 이 성경이 왜 랍스터를 먹으면서 가증하다 했는데 똑같이 가증하는 것을 이것은 왜 금하려고 하느냐. 성경 해석이 잘못된 거다. 이것이 오케이면 이것도 오케이다고 퀴어 신학자가 말한다면 실제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아니 성경이 가증하다고 했는데 왜 된다고 그래요? 가증하다고 됐는데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식이에요. 이건 해석에 대한 자기의 학문적 권위를 주장하며 동성애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일이죠. 자, 그럼 우리는 뭘 물었냐면, 근데 이 해석 방법론이 맞아요? 해석의 방법론이 맞아요? 이렇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이 학자면 학자지. 자, 해석 방법은 맞아요? 질문을 쫙 해보는 거죠. 해보니까 가만히 보면 신약에 보게 되면 구약에서 했던 일 중에서 폐해진 것이 참 많은데 안 하는 거? 성경이 너무 명료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약에서 동물 제사 지내요 안 지내요? 안 지내잖아요. 이거 명료하잖아요. 동물 제사 지내면서 예수 앞에 나와 히브리서 뭐라고 그랬어요? 동물 제사 그건 이미 아론의 율법제사는 폐해졌다 그랬어요. 영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피로 완성이 됐다. 그러니 더 이상 누가 동물 제사를 하면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구약에서 동물 제사 하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안 하잖아요. 그죠? 하라는 거 왜 안 해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돼요? 명료성에 의해서 신약이 이제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폐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이 되어져서 폐해진 것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 의식법이라고 그럽니다. 의식법은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별하기 위하여 어떤 건 먹고 먹지 말라 음식에 대해서도 하나의 제한을 두신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지금 신약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걸 알며 감사해 먹으면 가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는 음식에 대한 가림 규제가 없어요. 자, 그렇게 되는 이 상황을 보면서 그런데요, 동성애는 신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성애에 대해서는 신약에서 괜찮다 그러셨나요? 가증하다 그러셨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명료성은 구약에서도 가증하다 한 것이 신약에서도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했으면 통일되게 악한 거예요. 죄예요. 여기에 다른 어떤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 성경을 읽는 모든 성도가 구약에서도 아니요, 신약도 안 했으니까 이거 다 아니잖아요. 이건 도덕법적인 죄악이거든요. 영적인 차원에서 성도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성도의 윤리, 신앙 윤리, 성도의 도덕에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료한 거예요. 명료하게 금지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식법상 열어진 것이 구약 신약에서 의식법이 폐기됐죠. 도덕법은 유지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퀴어 신학자가 말한 것은 궤변인 거죠. 우리가 항상 뭘 생각하냐면 도덕법적 통일성 안에서 구약에서 명한 것이 의식법도 아니고 이것이 도덕법 속에 속하여 신약은 여전히 금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 우리가 알듯이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의 내용을 읽다 보면 속지 말라 그러셨어요. 음행, 우상숭배, 간음, 남색이 호모섹스잖아요. 동성애죠. 도적, 탐욕, 술 취하는 거, 욕하는 거, 약탈 다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명확하게 설명한 내용은 레위기 18장의 내용과 그대로 연결돼 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과 25절의 흐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서로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동성애자는 심판이 주어지고 있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신약에서 분명히 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금하여주고 있는 것이 신약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성경의 명료성에 그쳐요. 어떠한 휘어신학 별 이름을 대도 그가 학자의 권위로 내세워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소위 퀴어 신앙이니 동성애 뭐 지지하고 이러지 않은 모든 각종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학문의 권위로 말해도 모든 성도가 성경을 읽는 그 자체 하나로 다 거짓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으니 이거는 학문이 필요한 것도 아니요 다른 어떤 것이 더 부족하여 죄를 죄로 말하지 못할 것이 아니다. 우리는 충분하다. 성경의 명에서 충분하다.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제가 읽어볼게요. 1장 7절.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다 똑같이 명백하지는 않다. 또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분명 알지도 못한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하겠다. 구원받기 위하여 알고 믿고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학식이 많은 사람들만이 아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그저 평범한 수단을 적절히 사용해서 읽으면 충분히 이해될 정도로 성경은 명료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곳곳에 계시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종교개혁신학과 또 로마 캐톨릭의 잘못된 성경 해석의 독점적 권위를 지탱하고 있는 사제 집단의 왜곡, 그걸 통하여 잘못된 교회 전통을 개혁해야 될 힘을 막는 그런 것에 대한 저항의 원리일 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성경의 진리를 어긋나게 왜곡하여 말하는 모든 학문 집단 이건 또는 사교적 집단 이거는 모든 운동권에 대하여 우리가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러니까 고백을 갖고 있다. 교리를 갖고 있다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식해서 퀴어 신학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무식해서 비평학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명료해서 비평학은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명료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퀴어 신학 못 받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성도로 성경을 읽고 아는 것에 대한 확실한 지식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히 그 믿음의 교훈을 지켜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손에 진리를 전해주고 있는 거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리다. 누구에게? 모든 성경을 읽는 성도에게. 오늘 성경의 명료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겨지고 평생 신앙길 또 우리가 놓여진 시대 상황 속에서 신앙적 싸움을 해나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걸로 오늘 준비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병헌 교수님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이 성경의 명료성인데 강의 들으면서 내내 저 혼자만의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김병훈의 명료성, 이렇게 정말 명료하고 정말 명쾌하지요.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성경의 명료성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읽으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을 자기들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암호, 비밀, 또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단의 특징이다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로마 교회가 자기 교회만 성경을 풀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했던 이단의 특징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 아닌가. 로마 교를 보고 오늘날 이단이라고 말 못하는 이유가 뭘까? 걔네가 세력이 너무 커서 그럴까? 이단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비평학에서도 성경 해석의 키가 비평학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자유주의 신학자들 비평을 향해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도 역시 이단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세력이 너무 크니까 함부로 말을 안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교수님에게 로마교나 비평하기가 다 이단입니까? 라고 물으면 혹시 교수님께서 대답하시기가 곤란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요즘 현대인들이 굉장히 건강이 좋아졌어요. 왜 좋아졌냐면 먹는 것이 우선 너무너무 질이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몸은 육체가 물질이기 때문에 좋은 물질을 먹으면 건강해지잖아요. 제가 나이가 환갑이 넘었는데 제가 한 30대로밖에 안 보이죠? 그거 잘 먹어서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농담하는 이유는 육체도 그러하듯이 영혼도 좋은 것을 잘 먹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잖아요. 오늘날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봤더니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설명은 유튜브 시대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온통 귀에 이어폰 꽂고 유튜브 이렇게 듣고 집에 가만히 누워서도 유튜브 보고 있고 TV는 안 보고 유튜브 보고 있던데, 그러면 어차피 유튜브를 본다면 좋은 유튜브 채널을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 세상에 좋은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지만 우리 성수협 강의, 또 예전에 우리가 했던 차바 강의, 이런 것들을 모르는 분들에게 좀 알려줘야 되거든요. 열심히 공유해, 요즘 다 SNS로 공유해 주시고 또 개인에게도 공유해 주지만 우리 성수협 채널을 여러분이 속한 교회, 여러분이 속한 단체 유튜브 채널에 이것을 공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유하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그분들의 영적인 건강이 좋아질 뿐 아니라 여러분 교회, 여러분 단체의 유튜브 채널의 질도 업그레이드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속한 사용하시는 채널의 유튜브 채널에 우리 성서협 정기강론 내용을 공유하시고 싶으면 우리 성서협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성수협이 이 모든 운영하는데 세상의 거는 전부 다 이 물질과 관련돼요. 그래서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헌금도 후원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금 계좌는 우리 화면 하단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4강까지 하나님 은혜시로 잘 하셨고요. 다음 주 15회 강좌는 우리 대전 즐거운 교회 담임이신 이선교 목사님께서 오셔서 전투를 위한 마병과 이김이라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로 강의해 주실 텐데 많이 기대하시고 또 서로 권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오늘 강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이 중요한 말씀이 복잡하고 어렵고 특별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었다면 어찌할 뻔했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읽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즐거이 읽고 또 핵심 구절을 배우고 그래서 말씀 위에 토대에 굳게 서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병훈 교수님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더 귀하게, 더 복되게, 크게,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그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교회가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수협 정기강론은 14회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계속해서 이 일이 잘 진행되도록 돕는 손길을 허락하시고 필요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강좌에 동참한 우리 모든 동역자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영상으로 함께 동참한 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후에도 이 영상에 동참하실 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명쾌하게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드렸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